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주의 사랑이 나를 힘드시게 요거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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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내려가 볼게요. 9절 읽을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말씀 묵상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은 진정한 복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그쵸?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쑥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은, 참된 복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을 지키고 계속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이 변해서 다시 화가 되고, 그 화가 또 지나서 복이 되고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100%의 복된 삶인 거죠. 그것이 화로 바뀔 일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화는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죠.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은 뭐 다른 게 없지만 화는 좀 달라요. 그쵸? 왜냐하면 그 화가 우리의 욕심이 자초한 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연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화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화에는 좀 변수가 있지만, 옵션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이 고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는 상급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어떤 믿음의 어떤 경주로 여길 뿐이지, 이 화가 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웅지마처럼 다시 화가 복으로 이 화를 이겨내면, 참아내면 이것이 다시 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그 핍박이나 고난이 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핍박을 당연히 여기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나는 한 영혼을 살렸다라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갖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복이 온다? 지금의 화가 나중엔 복이 될 거다? 이런 고백보다는 차라리 믿음으로 겪는 고난은 그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엔 화란 존재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믿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어떤 우리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제 살펴보면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위에 1절의 설명을 보면 이제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짧게 얘기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래서 이 산, 저 산, 이들, 저들, 저성, 이성 막 돌아다녀요. 근데 사울이 맨날 찾으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이제 성이 비었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본성이 비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회성을 돌아가요. 성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볼 일이 좀 급해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볼 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 옷을 좀 찢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 보세요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뭐 세웅지마, 뭐 복, 화가 바뀌었어, 뭐 화가 복이 됐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죠? 전화위복이 됐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다윗이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찬스를 맞은 다윗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떤 굴로 숨었을 때 이제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간 어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어떤 다윗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화복으로 딱 구분지어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죠. 뭐가 복이고 뭐가 화예요. 단지 내 생명이 살았다고,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찬스가 왔다고, 그런 복이고, 나를 쫓는 그 사울 가운데 내가 쫓겨다니면 그건 화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옛날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도깨비 보면 왜 그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왜 공유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뭐 날씨가 흐려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뭐 좀 하면서 그래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그것을 다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는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되어 할 수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어떤 우리가 삶이 바뀌었다고,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처럼 어떤 그리고 다윗과 이제 다른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블레셋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건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닌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우리의 그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 그 환경들이 변하게 되면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것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겐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평탄한 길을 걷든, 물론 평탄한 길을 걸어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리 해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거친 광야길로 우리가 내몰려서 걷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어떤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들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억울하였지만 그들이 내 앞에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보고 있으니 이 다윗은 마음에 확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 이제 그 1절 말씀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대로 화가 있으면 화가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의 날개 안에 그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간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놓고 판단하며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게 지금 화가 미쳤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복이 올 거고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켜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어떤 그 복이 변화되어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안에 우리가 평생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주어진 형편이나 상황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진 진노이며 화며 시험이며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받을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받을 우리의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 때가 많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며 더욱더 가슴 벅찬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신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그 어떤 삶 가운데 시험에 놓인다 하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우리가 당차받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승리하시고요. 또 오겠습니다.